오늘은 영적 암흑지대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광야라는 주제, 뷰티풀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13번째 날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 오늘이 뷰티풀 광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광야는 뷰티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광야는 광야고 척박하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게 뷰티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일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광야는 뷰티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광야라고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고생길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뷰티풀 광야로 열심히 걸었던 다윗이 뷰티풀이 빠지는 광야로 빠져버리는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궁금했어요. 왜 뷰티풀 광야의 마지막은 다윗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실제 우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과 실수들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윗은 20대가 되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살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20대라고 했을 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대부분들의 시간들을,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지각하게 되고 뭔가 스스로 판단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는 광야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광야는 계속 비극이었는가? 계속 아픔이었는가? 계속 괴로움이었는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주옥과 같은 다윗의 시편들이 탄생하게 된 건 왕궁이 아니에요. 왕궁에서의 편안함이 그의 아름다운 결정체 같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과의 빛나는 관계들은 실제 광야 가운데서의 경험과 광야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의 광야의 인생은 뷰티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의 광야는 전혀 뷰티풀하지 않게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다윗은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다윗이 곧 나라는 것을 대입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성공을 향해 막 잘 나가던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방향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광야 가운데 잘 지내다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그 방향을 튼 곳이 바로 블레셋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갑자기 광야 속에서 잘 지내다가, 아니 잘은 아닐지라도 광야 가운데서 그래도 지내다가 왜 갑자기 블레셋에 가게 되었는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블레셋 땅을 찾은 게 처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을 그때 실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으로 숨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다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을 곳이 거기서 거기예요. 도망갈 곳이 거기서 거기예요. 게다가 다윗이 누구에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의 살기를 다윗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일화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 그곳을 탈출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다시는 다윗은 8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광야 가운데서 그는 도망도 치고 어려움도 겪지만 광야 속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27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결정 하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잡히게 되었으니까 내가 사울이 나를 단념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다윗은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체험이 뭐였냐면 실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왜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 안 죽일게. 내가 군사 물릴게. 너가 나보다 의로워. 아니,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다시는 내가 너한테 그렇지 않을게. 정말 다윗아, 미안하다. 온 군인들이 듣는데 사울이 2번이나 그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우, 저 인간 뻔히 안 지킬 거 뻔해,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래, 제발 이번에는 제발 나를 좀 잡지 말아라. 제발 사울이 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뭔가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그의 마음속엔 기대감이 있었을 수 있어야 하지만 사울은 약속을 지킬 리가 없죠. 그는 여전히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사울에 대한 실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그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했고 내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나의 순종에, 하나님은 나의 8년의 걸음 가운데 이제 뭔가 역사를 해 주셔야만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다윗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무려 600명이 따르는데 그 600명 곱하기 가족들까지 합하면 수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다윗으로 하여금 뭔가를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이거 누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까? 광야 가운데 이들의 안전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라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 인생 가운데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압박감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면서 8년은 버텨왔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정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제 그에게는 나는 붙잡히지 않을 거야, 나는 왕이 될 수 있어, 이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8년의 광야 생활이 그 모든 소망들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니어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간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결과로 부정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부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다윗이 누구죠? 그 어렸던 시절, 그 청소년기 시절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양을 칠 때는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그는 당장이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서 그 곰과 사자와 싸워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도 해보며 살아갔던 자가 아니에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그가 고백한 이야기 속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소망이 어디를 봐도 27장 1절에는, 아니 27장 전체에는 단 한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다윗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 기름 부음의 자리를 그렇게 열망했던 그가 어찌하여 블레셋으로 삶을 연명하기 위해 도망가려는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그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실제 다윗이 도망가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거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요나단이 얘기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비가일이란 지혜로운 여인, 나중에 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며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이제 나중에 아내 될 사람이었고,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할 때 워낙 위기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니까 뭔가 좋은 덕담 하나 해줬겠거니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사람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자기의 대적인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일을 행하겠고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 아비가일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시기 원한다,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말들, 사울을 통해 전해지는 말들, 아비가일을 통해 전해지는 말들, 요나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달았겠습니까? 깨닫죠.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저 이야기가 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들리게 하시는구나. 다윗은 영적으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고 직접 알아들었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들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고난스러운 그 여정 모든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고 놓쳐버리게 돼요. 두 번째, 그가 놓친 건 뭐냐면, 그가 잊어버린 건 뭐냐면, 그가 잃어버린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잃어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저는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면 대표적인 광야가 있는데, 엔게디 광야라는 곳을 가보게 되면 막 거기 굴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동굴이 있거나 숨을 굴들이 막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굴들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땅속으로 굴들이 있는 조그만 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숲풀도 없어요. 광야는 보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보면 누가 어디서 움직이고 숨는 거 다 보이는 곳이에요. 상식적으로 8년 동안이나 다윗을 못 잡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사울을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아니, 너 놀았어? 어떻게 못 잡아? 왜냐하면 뻔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벗어나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사울에게는 3,000명의 정예병들이 있었고,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때에는 이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쥐잡듯 찾으면서 잡으러 다녔다고요. 게다가 십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윗을 고자질까지 해요. 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심지어 모든 군대에게 둘러싸인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칼을 들어 사울 군대와 싸운 적이 있습니까? 도망가는 기간 내내요? 있습니까? 없어요. 말도 안 되죠. 무력 충돌 한 번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갑자기 내일이 막막해지잖아요. 갑자기 내일이 두려워지잖아요. 갑자기 인생의 쓰나미 같은 공포가 밀려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만나 먹었고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모세를 대적했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요, 다윗은 기도를 잊어버리게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를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다윗에 관련된 여러 스토리들을 읽어보십시오.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다윗은 항상 기도해요. 물어봐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던 자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보세요. 27장 1절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생각했대요. 다윗이 좋다고 여겼대요. 다윗이 내가 도망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대요. 모든 결정을 다 다윗이에요. 그가 블레셋을 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니 27장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 나 8년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제발 좀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 이런 장면 없습니다. 없어요.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아주 좋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떤 지점을 들춰보세요.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구간들이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구간들이 있어요. 아 기도해야지, 아 말씀 봐야지, 하지만 그것들이 내 손에서, 내 무릎에서, 내 입술에서 전혀 활동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그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안식 휴가를 이렇게 보내면서 제 이제 은사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이제 막 공사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몸을 쓰니까, 제가 원래 참 양반이어서 저희 집에 그 등이 고장 났어요. 화장실 등이 고장 났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빠들이 퇴근길에 이렇게 형광등을 사가지고 가서 고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그냥 화장실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답답하게 본 아내가 그거를 사다가 달지 않으면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주 그냥 별로입니다. 청년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랜만에 막 몸을 쓰고 일을 하니까 막 몸살이 나는 거예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막 또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일하고 이러니까, 근데 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무거운 거 날라야 되는 거예요. 이 고운 손으로 얼마나 무거운 걸 많이 날랐든지 나중에 밥을 먹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제가 40대가 되고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는데 뭐냐면, 피곤하면 잠이 안 와요. 놀라웠어요. 원래 피곤하면 되자마자 드르렁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랬는데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시, 12시까지 막 몸을 쑤시고 이러는데 잠이 간신히 12시 넘어서 들어요. 그럼 이제 더 자가지고 몸을 좀 회복을 하고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또 이제 교회를 섬기러 가야 되는데,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진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요. 항상 새벽 4시 반에서 5시에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빼놓고요. 알람을 안 맞췄는데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눈이 떠지면 뭐 해야 됩니까? 또 핸드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새벽 예배 빼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제일 늦게 일어난 게 아침 9시예요. 뭐 삶이 이렇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누구도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그 뭔가 심지가 이렇게 꾹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주님께서 날 쓰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 섬기게 하실 거야. 막 이 기대감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순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고, 그가 기도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해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거든요. 실제 다윗의 선택은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건 맞았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7장 4절 볼까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요, 다윗은 안전해졌어요. 이제요, 다윗과 그가 이끄는 식솔들은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적이 쫓아올 것 때문에 보초를 쓰고 적이 쫓아올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우, 그래, 내가 잘했지. 이 사람들 끌고 블레셋까지 온 거 진짜 잘했지. 아마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원하는 바를 이룬 다음이 슬슬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가서 요청 하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솔들도 있으니까 성읍 하나를 나한테 주면 내가 그곳에 잘 기거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아기스가 정말 다윗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다윗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었다면 아기스는 다윗에게 좋은 곳을 주었을까요? 나쁜 곳을 주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결국 성읍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곳은 다윗에게 좋은 곳이었을까요? 나쁜 곳이었을까요? 더 어려워졌죠, 질문이. 정답은 나쁜 곳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진짜 성읍 하나를 줍니다. 고맙죠. 그런데 어디 성읍을 주냐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무려 40km나 떨어진 곳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여전히 못 믿어요. 능력이 있고 대단한 장수고 그에게는 600명이라는 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준 성읍은 유다 지역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게끔 만들고 싶었냐면 아기스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군대를 막는 역할을 1번, 2번 다윗으로 하여금 이 유다 땅을 공격하고 약탈하게 만들고자 했던 거 2번입니다. 실제로 아기스 왕은 그 어떤 제공도 어떤 물질적인 제공도 다윗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살아야만 했던 다윗이 뭐를 시작하게 되냐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누군가를 약탈을 해서 그들을 침략을 해서 그들의 것을 끌어옴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철저히 다윗을 자기의 말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조공이 이렇게 뭐 포로를 잡아온다는, 포로는 안 잡아오지만 짐승을 잡아온다든가 뭔가 약탈을 해오면 이것들의 대부분을 누구에게 조공으로 바치냐면 아기스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결국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종처럼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충격적인 말을 다윗이 하나 하는데 27장 5절을 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자기를 뭐라 그러죠? 종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종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종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삼손 때부터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그 이후에 있었던 사울 그리고 이어받아서 왕이 될 다윗에게는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을 무찔러서 그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쳐 죽여야 될 원수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 그러는 겁니까? 당신이 내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사명을 휴지통에 버린 거예요.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음이에요. 그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아기스 왕은 진짜 다윗을 종처럼 부렸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온 전리품들을 제물로 바치게끔 만들고요. 나중에는 그를 전쟁터로 끌고 가려고도 하고요. 그로 하여금 유다 지역을 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은 어디를 가려고 그러느냐라고 물으면서 계속 그로 하여금 약탈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도록 그를 독려하고요. 결국요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해요. 이게 다윗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약탈을 하고 누군가를 잔혹하게 죽여야만 했어요. 당시에 전쟁에서 약탈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 전쟁 대 전쟁으로 싸우는 남자들끼리의 전쟁에 죽인 군인들을 제외한 그 아내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모든 존재들은 포로로 데리고 와서 전리품처럼 삼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차마 유다 땅 이스라엘 사람들을 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침공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다 살육해 버립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이외에는 그 어떤 전쟁도 하지 않았던 다윗이요, 아기스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살육의 손으로 쓰임받고 있는 비극의 결과가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왜 이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뷰티풀 광야는 가장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몸은 편해요. 돈도 있어요. 먹을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그의 영혼은 병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될 그의 인생은 아기스의 종, 세상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그저 굴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약 학자들이 아주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해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시편이 끊어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광야에서도 시편을 썼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시편이 유일하게 끊겼던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1년 4개월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니 내 인생에 내 유익만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종이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정리하는데 가만히 다윗을 생각하는데 한 인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오미도 똑같았어요. 가뭄이 있어요. 견딜 수 없었으니까 많은 재산 가지고 모압 땅에 갑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그는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초라하게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돌아옴이 모압 땅에서의 버티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옴이 나오미의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됐다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탕자가 있었어요. 탕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나옵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들을 잃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결국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발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래, 나도 남들처럼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래, 나도 남들처럼 좀 좋은 선택해보자. 혹시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처럼 세상 속에 끌려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 그 초라함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의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뭔가 지금 내가 다른 선택을 할 것만 같고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광야를 뷰티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